태수요,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요, 옛날에 불을 섬기는 어떤 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밀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태수요, 그때 한 무리의 대상이 마을에 나와 그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의 토굴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떠났습니다. 태수요,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에게 나는 그 대상이 머물렀던 곳으로 가봐야겠다. 그러면 어떤 쓸모있는 것이라도 얻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한 불을 섬기는 자는 일찍 일어나 대상이 머물렀던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대상이 머물고 있던 곳을 아무것도 모른 채 아직 뒤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만 있는 어린 사내가 애를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를 보고서는 내가 발견한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 아이를 토굴로 데려가서 돌보고 먹이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토굴로 데려가서 돌보고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내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마을에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마을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봐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불을 꺼뜨리거든 여기에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봐야 한다.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불을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가르친 뒤 마을로 떠났습니다.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마을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봐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불을 꺼뜨리거나 여기서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잘 지펴서 잘 돌봐라라고. 그러니 나는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리라고. 그러자 그 아이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도끼로 뽀겠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다시 부시막대를 2토막 자르고 3토막으로 자르고 4토막으로 자르고 5토막으로 자르고 100토막으로 자르고 조각조각 내고 조각조각 내어서 절구에 넣고 찢고 절구에 넣고 찧어서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에 대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엉킨 머리를 하고 볼일을 본 뒤 자기의 토굴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데 불이 꺼지지는 않았느냐? 아버지, 제가 그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마을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불을 잘 돌봐라. 너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불을 꺼뜨리거나 여기에 도끼가 있고 여기에 장작이 있고 여기에 부시막대가 있다. 그러니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봐라고. 그러니 나는 불을 다시 지펴서 잘 돌보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도끼로 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부시막대를 2토막으로 자르고 3토막으로 자르고 4토막으로 자르고 5토막으로 자르고 10토막으로 자르고 100토막으로 자르고 조각조각 내고 조각조각 내어서 절구에 찢고 절구에 넣고 찢고서는 이제 불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에 대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불을 얻지 못했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엉킨 머리를 한 불을 섬기는 자에게 이 아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이다지 지럽지 못하게 불을 찾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지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와 같이 불을 지펴야 한단다. 너는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럽지 못한 채 불을 찾아서는 아닌 된다라고. 태수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저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하지 마시오. 자, 비유가 뭡니까? 이 어린애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약간 문구가 잘못된 게 아버지가 외도 수행자죠. 불을 섬기는 무슨 조라스터인가 뭐라 그래요? 예, 그 교를 믿는 그 수행자인데
그분이 마을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추수 키운 애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야, 이 불을 잘 보살펴라. 너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만약 불이 꺼지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도끼가 있고 장작이 있고 불쏘시개가 있어서 그 불을 다시 지펴서 살려라, 되살려라. 이렇게 말을 했지, 불을 꺼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라라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수행인데, 그죠? 여기는 이제 불을 꺼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불길이 활활 타는데 불이 이렇게 막 잦아들잖아요. 잦아들어서 불길이 조금만큼 나와서 조금만 더 가면 불이 꺼질 것 같다. 이럴 때 불을 살리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아버지가 옆에서 아무리 불을 보살피고 이렇게 잘 보존하는 것을 옆에서 10년 내지 12년 동안 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을 어디서 하지? 도끼가 있고 불쏘시개 있고 장작이 있는데 불쏘시개에다가 도끼로 자르고 또 자르고 자꾸 거기에서 그 안에서 어디 불이 나온 줄 알아요. 불이 어디 있어요? 저기 아궁이에 있는 불은 죽으려고 그러지. 불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안에 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쏘시개 안에 불을 찾으려고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구통에, 그래서 못 찾으니까 절구통에 빻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바람 부는 데서 까불렸어요. 불이 그 안에서 나올까봐. 얘와 같아라는 거예요, 태수 너는. 그래서 저 세상을 왜 시체 안에다가 몸 안에다가 찾으려고 하느냐.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이 애와 똑같다. 불을 불쏘시개 안에서 찾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쏘시개는 기구잖아요. 불쏘시개로 이렇게 비비면 그러면 불이 나오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몸을 가지고 몸속에서 정신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죽은 시체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비유는 괜찮죠? 비유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전 공부하시면 이제 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유, 스님 죽으면 끝이지. 뭐가 다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당신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비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분들을 교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도 태수가 또 조복 안 합니다. 태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수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22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사파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리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세다니 고살라 왕과 다른 태수들은 다시 태수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값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사파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린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제게는 바야시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 라는 이런 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소할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들고 다시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앙심을 품고 경멸하고 분노하면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세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는데, 태수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또 어거지를 부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게 명색이 이 지역의 왕인데, 내가 국왕도, 큰 왕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국왕도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왕들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 바야시, 이 태수는 내가 저 세상도 없고, 저기 좋은 성과도 없다라고, 나는 죽으면 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가사파 존자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면 한마디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수용 못 하겠어요. 왜? 나는 그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는 못 바꿉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한순간에 그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겁니다. 이 가사파 존자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야단을 치고 나쁜 견해라고 야단을 치고 이 나쁜 견해를 인해서 내가 아무리 나쁜 결과를 맺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경멸하더라도 혹은 그 가사파 존자를 경멸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을 지을 겁니다. 안 바꿀 겁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앙심을 품더라도 혹은 그 바른 견해를 가르쳐 주시는 존자님을 한테 앙심을 품고 분노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내 생각을 안 바꾸고 고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죠?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로 오면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님, 저는 스님이 아무리 저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좋은 견해를 부처님 견해를 가르쳐 주셔도 저는 제 생각을 고수하겠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나중에 아무런 어떠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겪더라도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생각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알아? 뒤에 가서 지는 네, 그래 버려요. 이런 말하는 분의 앞에서 말이 안 되면 뒤에 가서 비난을 해요. 뒷담화 친다 그러죠? 뒤에서 비난을 해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 그 앞에서는 또 정당하게 나는 못 고소하겠습니다. 당신 생각을 아무리 좋아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화를 내거나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끊어가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이러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죠.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럴만 하니까 말을 해준 거지. 그렇지 않아서 아예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럴만 하니까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만한 사람도 현대 사람은 별로 없네 그래요. 예. 설득이 안 되는. 예, 설득이 안 돼요. 설득 자체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가지고 떡떡하게 많이 붙어가지고 정갈하게 대화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생각할 시간을 더 가지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수보다 우리 거사님이 더 훌륭하신가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는 그 견해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 띄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 가사파 존자께서 비유를 듭니다. 아주 재밌는 비유예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비유를 드시겠어요? 네? 네?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서요? 그냥 돌아서요?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서요? 아이, 그대로 사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냥 돌아서요? 그대로 사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냥 돌아서요? 그대로 사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요? 아이, 그대로 사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냥 돌아서요? 근데 뭐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가사파 존자께서 비유를 든 걸 보시면은 우리가 태수를 조복하는 것보다 가사파 존자의 지혜를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배워보십시오.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한번 23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1000대의 수레를 가진 큰 대상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서쪽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가는 곳마다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가 즉시에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상에는 2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각각 500대의 수레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우두머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대상은 10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가 즉시에 고갈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각 500대의 이 대상을 둘로 나누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500대의 수레를 맡아서 그 대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대상의 우두머리는 많은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를 모아서 떠났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그 대상은 어떤 붉은 눈을 한 검은 화살통을 메고 수련으로 환을 하고 젖은 옷을 입고 젖은 머리털을 하고 흙이 잔뜩 묻은 바퀴를 가진 당나귀 수레를 타고 반대편 길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시오? 어떤 지방에서요? 어디로 가시오? 어떤 지방으로 가? 여보시오, 저 앞에 밀림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 그렇다오.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오. 그래서 길에서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시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오. 그러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짐 마차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에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이 많다고 하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라고 하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오. 여보게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고 수레의 짐을 가볍게 해서 갑시다. 주인님이라고 그 짐마차꾼들은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고 수레의 짐을 가볍게 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그 비인간들이 약하의 먹이가 되었으며 오직 해골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대상의 우두머리는 이제쯤이면 그 대상은 멀리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를 모아서 떠났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그 대상은 어떤 붉은 눈을 한 검은 사람이 화살통을 메고 수련으로 환을 하고 젖은 옷을 입고 젖은 머리털을 하고 흙이 잔뜩 묻은 바퀴를 가진 당나귀 수레를 타고 반대편 길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시오? 어떤 지방에서요? 어디로 가시오? 어떤 지방으로 가오? 여보시오, 저 앞에 밀림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 그렇다오.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오. 그래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오. 여보시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시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오. 그러니 멍에를 진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짐마차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고 하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라고 하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오. 여보게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일가친척도 아니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겠소? 그러니 그대들은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을 버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 짐마차꾼들은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수레를 실은 대로 갔습니다.
양서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먼저 떠난 대상이 모두 참변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그 비인간인 약하의 모기가 되어 오직 해골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진마차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그 어리석은 대상의 우두머리를 인도자로 하여 이 대상은 참변을 당했소. 여보게들, 그러니 우리의 대상에서 값나가지 않는 물품은 버리고 이 대상에서 아주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 진마차꾼들은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그들의 대상에서 값나지 않는 물품을 버리고 그 대상에서 아주 귀중한 물품을 가지고 그 현명한 대상의 우두머리를 인도자로 하여 안전하게 그 밀림을 건넜습니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저 세상을 추구하면 그대도 참변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첫 번째 대상의 우두머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역시 참변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 진마차꾼들과 같습니다.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착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생활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은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대상의 우두머리, 그가 어리석어서 죽었는데 그 어리석은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님, 믿으십시오. 여보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해결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에요. 여기처럼 남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남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면은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참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가면은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런 거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믿으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논하자고 그래요.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간다 그래요. 한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한번 믿고 받아들이면은 자기 힘으로 못 바꿔요. 그러면 참변 당할 때까지 끌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으면 참변을 당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대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저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이유가 없다. 참조만 하겠다. 가서 저 사람 말대로 가서 저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땔감이 많고 부성기가 많다면 거기 가서 버려도 늦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말대로 과연 그렇다. 그럼 거기 것을 먹고 준비한 것을 버리죠. 왜? 그게 더 신선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나 가서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참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말들을 쉽게 믿지 말라. 쉽게 따르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야 되느냐?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들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중해야. 뭐라고요? 신중해야겠죠. 신중. 신중. 예.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신중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신중하게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믿느냐, 의심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확인해 가면서 본인이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는 거는요. 예? 참고한다. 자, 여기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얘기하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매일매일 주장하고 10년, 20년, 30년을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안 수용할 것인가? 신중할 것인가? 아무리 신중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럼 확인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부딪히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도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직접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자기가 직접 하나씩 읽어 봐야 돼요. 읽어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경전을 읽으라고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읽어요. 사람들이. 경전을 안 읽고 얘기하고 경전을 안 읽고 판단을 해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읽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가 생겨요. 하나만 읽고 하시면 안 돼요. 경전을 읽을 때 모든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전에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기 싫지. 한 개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 경전을 다 읽고 어떻게 다 읽을 때까지 판단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경전을 하나씩 다 읽어서 점검해서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말을 의심하고 말을 수용하고 말을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앞뒤 전후를 따져서 그 사람의 전후를 따져서 그 사람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건지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건지 무슨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경전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점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내가 공부해 본 그 지식으로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 가지고 앞뒤를 따져서 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다. 연결이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한 반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반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의도로서 섞어서 얘기한다. 듣고 앞뒤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옳다, 그러다, 이렇게요. 듣고 무조건 따르시면 안 돼요. 그죠? 세상살이도 그렇죠? 예. 세상살이도 저 사람이 오늘 말하는 거하고 어제 말하는 거하고 내일 말하는 거하고 말이 조금씩 다르다. 다르다. 무슨 의도로 저렇게 했을까? 자기가 말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 사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거든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듣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듣고 앞뒤의 이치를 따져서 자기가 바르게 이해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수용하셔도 안 되고요. 여기 대상에처럼.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접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믿는 것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 대상에 비유를 해서
너도 참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견해를 너가 다 자기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에요. 그 견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언제 들었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었던,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들었던,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자기가 그 견해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대상에 그거 우두머리처럼 참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비유입니다. 네. 네. 니까야가 번역이 돼서 이제 읽혀진 지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그 화살총 든 사람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이 되어 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대상에서 나오는 비유에서 그 약화를 이제 묘사했잖아요. 약화를 묘사를 했는데 16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약화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약하고 비유를 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옳은 비유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이라는 구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인도에 그냥 하루 만에 가고 하루 만에 돌아오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육로로 가는 경우. 그럼 인생 하나를 걸어놓고 가는 거거든요.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그 옛날 글들을 보면은 뭐를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갈 때? 만약에 내가 신라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인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육로로 간다. 그렇게 하면은 내 몸에 뭐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뭐 여름옷, 겨울옷, 뭐 양말, 뭐 이런 거 가져갈 것 같아요? 장갑 가져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소금, 그 다음에 금. 그 비상금은 금이거든. 화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부치, 그 다음에 소금, 딱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가면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병이 나가지고 간호를 극진하게 받았다가 그 간호받은 그 집안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현지에서 사는 선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천축으로 가면서 인도로 가면서 가정에서 거기서 이렇게 어떤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말로 되어 있는, 범어로 되어 있는, 그리고 경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다 부처님 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건데, 그 중에 부처님 가르침이 섞여 있었죠. 아한경도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이 번역을 잘못했든 잘했든 떠나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번역을 했으니까, 아한경도.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섞여서 왔거든요. 섞여서 긴 거 아닌 거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1600년이나 흘렀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발달이 돼서 젊으신 스님들이나 젊으신 제가자들께서 학자들이 이제 인도 같은 데나 스리랑카에서 남방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이 니까야 경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이런 시절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시절을 맞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기준이 없을 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불교가 이렇게 유성하게 되고 저희가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갈 길이 많은데 지금도 그래요. 이 니까야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기록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예.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은 다 불교다.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으셨지만 그 이후에 깨달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가르침도 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읽어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망망대해의 섬으로 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유가 있죠.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따서 얘기한다면은 망망대해에 섬이 있어요. 섬이 쭉 이래 있어요. 그래서 요 섬의 경계선에서 나가면은 망망대해고 요 경계선 안에 오면은 섬이에요. 망망대해에서 섬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과 망망대해의 그 경계선을 뚜렷이 알아요. 그죠? 망망대해의 섬 속에서는. 그걸 누구나 다 뚜렷이 알아요. 그래서 섬 속에 있으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망망대해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밀어도 안 들어가요. 그죠? 저항을 하죠.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망대해의 섬처럼 의지를 하지만, 섬처럼 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망망대해의 섬처럼 그 윤곽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에서는 망망대해. 요것을,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고 하면은 정견을 갖추면 돼요. 정견을 갖춰서 그 경계선을 뚜렷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말씀은 이 경계선을 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경계선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경계선 안에 얘기를 해줄 줄도 알고 경계선 바깥을 타파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경계선 바깥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이 태소처럼 주장을 하면 그것을 타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경계선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훌륭하신 분이 되죠. 여기 가사파 존자의 후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경전을 계속 보면서 눈여겨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이 아라한가를 이룬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기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이 경전에 나와요. 이 가사파 존자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아라한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 확인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가사파 존자께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처녀 때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 하시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라한가를 이루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도 바야시 태수가 그래도 나는 못 바꿉니다. 그렇게 비유를 줬지만은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앙심을 품면서도 내 생각 안 바꿉니다. 왜? 자존심 있으니까요. 나도 보통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 나도 왕인데, 이 지역의 태수고 왕인데, 내가 생각을 휘까닥 바꾸면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 바꾸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하나 더 예를 더 들어줍니다. 자, 25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수요.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의 옛날에 어떤 재지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똥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똥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것은 내 돼지들의 밥이다. 그러니 나는 이 마른 똥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는 윗옷을 벗어서 마른 똥을 많이 퍼담아서 구름이로 만들어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똥무더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요?
어떻게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이 뒤덮먹이 되어 똥더미를 가지고 간단 말이요. 여보시오, 그대들은 미쳤고 그대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 이것은 내 돼지들의 줄 밥이란 말이요. 태수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똥을 이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행복하게 하지 마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네 생각 안 바꾸면 이 똥을 이고 가는 사람과 같다. 똥을 이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돼지 키우는 사람이니까 돼지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먹이가 있으니까 그거 주워다가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똥물이 비를 맞아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런데도 안 버려요. 돼지를 키우려고, 돼지밥 주려고요. 일념이 강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똥을 이고 가다가 버려요? 아니면 안 버려요? 예? 버립니다. 버려요? 진짜 버려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버려야죠. 버려요? 버릴 것 같아. 나는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 그냥 비가 맞아가 먹이가 안 되는데 버려야지.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들자면. 똥 무더기를 들고 와서 비가 왔어요. 똥이 이렇게 팍 쪘는데도 그래도 요 옷 안에 남아있는 똥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돼지를 먹여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똥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돼지 키우는 그 즐거움으로 똥을 이고 갔어요. 그랬는데 다른 마을을 가더니 또 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렇게 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또 비를 맞았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똥물에 비 젖는 것이 안 젖으면 이상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날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똥물이 이렇게 비 맞아가지고 똥물이 몸에 흘러내리면, 오늘도 내 돼지들은 행복하겠구나. 내 돼지들을 안 굶기겠구나. 라고 오히려 행복하고 만족하고 흡족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365일, 10년, 20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향기롭게 네, 향기롭게 돼가지고, 똥을 이렇게 이제는 줍지 않아요. 그냥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고향이구나, 여기가 내가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똥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생각해요. 여기가 안식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돼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돼지가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먹여 살리려고 돼지 먹이 살리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에서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흘리는 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몸에. 나중에는 그냥 돈이 쌓여있는 그 창고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거기서 안식처를 삼고 살아요. 틀렸어요? 똥을 이렇게 더러워서 씻고 안 씻고 버리고 안 버리고 문제를 떠나서 똥을 즐기세요. 정말. 그래서 진짜 벗어나기 어렵구나. 사람들이.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똥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똥을 오히려 즐겨요. 즐겨요. 그게. 문명이 무슨? 자, 그런데도 태수는 생각을 안 바꿔요. 그래서 태수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을 자존심이 있어서 못 바꿉니다. 내가 직위가 이렇게 높고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내 생각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자존심 때문에 못 바꿉니다. 저는 분노하고 경멸하고 앙심을 품면서도 내 생각을 안 바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비유를 또 들어주세요. 진짜 비유가 끝이 없습니다. 자, 스님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의 옛날에 두 노름꾼이 주사위로 노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름꾼은 제일 나쁜 갈리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노름꾼은 그 노름꾼이 갈리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그 노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아, 그대가 완전히 이겼네. 그러니 나에게 주사위들을 주게. 나는 기도나 올려야겠네. 착한 자의 그러시게나 라고 그 노름꾼은 두 번째 노름꾼에게 주사위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노름꾼은 주사위에 독을 바른 뒤 첫 번째 노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착한 사람이여, 주사위로 노름을 합시다. 그럽시다 라고 그 노름꾼은 두 번째 노름꾼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노름꾼들은 주사위로 노름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그 노름꾼은 칼리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노름꾼은 두 번째에도 그 노름꾼이 갈리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키는 거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위를 삼키는 사람은 모르지만 최고로 타오르는 독을 발랐으니 사악한 노름꾼이여 삼키고 삼켜보라. 나중에 그대에게 혹독함이 있을 것이로다. 태수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노름꾼의 비유와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악한 견해를 계속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마치 노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그 패를 이렇게 주사위하고 패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패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패가 굉장히 점수가 낮은 패가 있잖아요. 제일 낮은 패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손에 딱 들어지면은 상대방한테 내놓고 노름을 지고 이기고 결정하기 전에 그 패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가 없으니까 안 지잖아요. 다시 하든지 뭐가 하겠죠. 그렇게 패를 자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는 나쁜 놈이다. 자기가 질만 하면 제일 나쁜 패를 가질 때마다 그걸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그 패를 이제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로 패에다가 독을 완창 뭉쳐요. 불타오르는 독을 뭉쳐가지고 다시 노름을 해요. 노름을 하자 했는데 저놈이 또 제일 나쁜 패를 딱 가지자마자 그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삼켜버리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쁜 패를 삼키는 너는 모르겠지만 그게 독이 있다. 너 나중에 혹독한 경험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묻어 있는 나쁜 패를 삼키는 그 노름꾼처럼 너는 나쁜 견해를 삼키는 어리석은 자가다. 그래서 나중에 혹독함을 너는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나는 분노를 갖고 경멸을 하면서 앙심을 품면서도 내 생각을 안 바꿀 겁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이가 있지, 내가 직위가 있지, 사회적인 직위가 있지, 절대로 못 바꾸겠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한 번 더 이제 비유를 또 들어줍니다. 이 비유 들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자꾸 들어줍니다. 예? 이게 무궁무진해요. 자, 마지막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착한 자여, 우리는 저 지역에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는 동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많은 삶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여기에 많은 삶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 그대도 삶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삶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이 삶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동료는 다른 동료에게 대답한 뒤 삶꾸러미를 꾸려서 둘 모두 삶꾸러미를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동료는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어. 이것은 이 삶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삼실 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실 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 다 이 삼실 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나는 이 산꾸러미를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튼튼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아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산꾸러미를 버린 뒤 삼실꾸러미를 꾸려서 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어. 이것은 이 삶과 삼실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들도 삼백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백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 다 삼백꾸러미를 꾸려고 갑시다. 착한 자여, 나는 이 그러자 처음 동료는 삼실꾸러미를 버린 뒤 삼백꾸러미를 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석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납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은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금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이 금이 흩어져 있어. 이것은 이 산과 삼실과 삼배와 아마와 아마실과 야마천과 목화와 무명실과 무명과 철과 구리와 주석과 낫과 은으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금으로 금을 꾸리시오. 나도 금으로 짐을 꾸리겠소. 우리 둘이 금으로 짐을 꾸리고 갑시다. 착한 자여, 그런데 나는 이 삶으로 꾸린 짐을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튼튼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은으로 꾸린 짐을 버린 뒤 금으로 짐을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갈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삼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지 않았고 처자식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였고 처자식들도 기뻐하였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태수와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삶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낙각한 나쁜 기운을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성과 행복게 하지 마시오. 자, 금방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자, 자기가 삶을 지고 가는지 내가 금을 지고 가는지 아시는 분은 삶을 버리고 금을 지고 가요. 그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삶을 지고 가는데 이게 삶인지 금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고 가던 걸 계속 지고 갈 뿐이죠.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분간을 할 줄 몰라요. 분간을 할 줄 모르고 분간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익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옛날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먹혔어요. 지금 사람은 여기다 추가로 2개를 더 가르쳐 줘야 돼요. 분간하는 방법, 분간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가 뭐 지만 똑똑하나? 인터넷 쳐보면 나도 다 아는데. 안 배워요. 대충 배우고 말아요. 그래서 와서 다시 물어봐요. 면밀하게 들어가면, 자, 이만한 삶과
이만한 금을 비교하면은 이게 금이고 이게 삼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실날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금인지 삼인지 구분해 달라 그러면은 못해요. 왜? 구분하는 방법을 대충 배워가지고 큰 것만 구별할 줄 알지 섬세하게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와요. 그럼 처음 배울 때 대충 배우지 말고 큰 거부터 섬세하게 다 배웠으면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 섬세한 것에서 다시 걸려요. 그래서 분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분간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혹은 남이 뭐 나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니까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커피를 사줘. 좋은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만날 때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 싫어. 그럼 싫은 거죠. 그렇게 분별한다니까요. 그런 분별은 잘해요. 그런 분별은 잘하는데 삼인지 금인지 분별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런 건 배우셔야 돼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런 견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태수가, 바야시 태수가 이제는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여기도 또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